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지친 삶이 되어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는 시간 되시고, 또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고 또 받고 누려서 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보았던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요,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보았던 복음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 시대의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선언하신 복음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사람,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 및 가족들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오늘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끝에 16장 말씀에서 같이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 있는 복음이다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하여 결론 내린 바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또 이로써 이 악한 이 말세시대에 살아가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 확신한 것은 그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가진 확신, 어찌 보면 그 확신보다도 더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망을 바울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열망 속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힘써 왔던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했던 내용이 또한 로마서이기도 하지요. 로마 교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문화,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요, 나라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도 이 다민족들, 우리가 이 교회사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회심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믿고 돌아온 그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주 49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칙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추방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 로마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까지도 추방이 되어졌죠. 그들이 어디로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마가의 집에 모이게 하셨죠.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이성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적으로 그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때가 되어 돌아가게 되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 그게 바로 많은 대다수의 마가의 집에 있던 유대인 중에 이 로마로 가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리스가 부부도 그 중에 있죠. 로마로 돌아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이처럼 이 유대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이 믿는 자들, 그리고 이들의 씨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실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요, 뜨겁게 이들이 예배했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또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육신적인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방식, 살아왔던 방식, 이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이 교회 안의 일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해소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낼 때 보이지 않게 갈등들이 계속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등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 이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가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색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워 준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를 진단하게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처럼 그들의 시선, 그들의 집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하게 했던 것이죠. 시선을 바꾼 겁니다. 집중하게 한 겁니다. 분산되어졌던 그 시선들, 분산되어졌던 마음들,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원색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키면서 간절히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반석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자 하는 그
열망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복음 운동합시다. 우리가 모든 갈등을 이 복음, 원색 복음으로 해소하고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로마를 넘어서 저 서버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우리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하면서요, 그 열정, 열망을 그들에게 나타냈던 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죠? 바로 원색 복음에 있었습니다. 사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꺼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시 로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복음을 부끄러울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라는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로마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라는 나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길 자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저 멀리 있는 나라마저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위세가 정말로요 높아졌죠.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욕망, 그들에 있어서의 마음은 로마 시민권이 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의 제국적인 자부심, 그 권세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체가 힘이 되어졌고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다 믿었던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실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비웃음거리였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당장 1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이 삶에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해보세요. 당장 지금 100만 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비웃겠죠. 아니 그거 말고 100만 원을 주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게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100만 원입니다 말하겠죠. 그런 사람이 가서 우리가 예수는 참 왕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답입니다 말하면 비웃겠지요. 왜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전도죠. 곧 예수가 참 왕이십니다. 예수가 참 진리십니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이 복음 전도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죠? 자기를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함을 증명했던 겁니다.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자, 이걸 NIV 성경에서는 의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의무다. 의무 아래에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에 나는 빚진 자다. 당신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위해 함께 하자는 이 전도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이 복음을 실제 현장에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모든 힘이 되어진다 알겠는데 그게 실제 열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열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우리 안에도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다시 채워져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바울은요.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뭐라 하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그때는 야만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하면서요. 이 빚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이 빚은 기꺼이 진 빚이라. 내가 기꺼이 진 빚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고 이 복음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기꺼이 진 빚이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고 이 복음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빚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무거운 상환해야 될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될 청지기의 빚이라 상기했던 것이죠. 많은 책, 자기 개발서를 많이 썼던 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침례교회 목회자이면서 또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일깨우는 웅병가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남북전쟁 때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 전쟁하다가요, 이제 이 총을 맞고 하면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이 군인을 보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망 없다, 죽었다. 전쟁이다 보니까 그럴 여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 이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총격 상황이 끝나고 이제 정리될 때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망 없다, 다 이제 죽었다 하고 포기할 때 누군가 이 사람을 희망을 가지고 병원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때 의식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과거가 회상이 되어지면서 그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이 복음을, 이 사랑을 나누었던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소리가 들려지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지니까 다 포기하고 다 버려진 나를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병원까지, 부대 병원까지 끌고 온 그 사람의 일이 생각하면서 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부모님이 받은 복음에 대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살아난 겁니다. 치료를 받고 다 가망없다 하는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진 생각입니다. 아, 내가 빚을 졌구나. 근데 그 빚은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상환의 의미를 가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의 빚이었으며, 또한 내 남은 생명, 이제 없어질 죽을 생명인데 거저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 남겨진 남은 생명에 대한 빚을 생각하면서요, 평생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3개나 세우고요, 또 만약 이 경제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가 가진 생명의 의무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고 복음의 빚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 본인의 삶 속에서 느꼈던 이 빚과 또 초대교회 많은 전도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졌던 이 빚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죠. 복음의 빚은요, 은혜의 빚이죠. 값없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의 빚이요. 또한 이 복음의 빚은 기쁨의 빚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심으로 그 기쁨의 빚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사명의 빚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그 흘러넘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게 하는 사명의 빚으로 남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더 이상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야 될 기쁨의 빚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은혜의 청지기 직에 대한 고백을 한 게 있죠.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기꺼이 빚진 자가 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죠.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내 안에 영원히 항상 거하셔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말하지요. 그분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고백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고요, 이 전도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진 대로, 때로는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바울은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내게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가 중요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 자들,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바울은 전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확신 있게 전도했어요. 왜입니까? 그의 확신은요, 나의 지난날의 배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랑, 또 이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말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요, 우리가 말을 잘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방법이 우리가 때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그 자체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확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기 때문에요, 전능한 능력이 되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중독과 우울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작은 갈등들, 문제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 이 시대의 화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분쟁 가운데 있는 자,
파괴된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화합되고 다시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능력일까요?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성경에 또 사람들이 단순히 말하는 어떠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생명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요, 더 어릴 때입니다. 그때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빚에 대한 이 은혜 청직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에 힘쓸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개해줘서 또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겁이 났어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는가? 또 이런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장의 일을, 문제를, 사건을 만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게 부지셨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요, 내가 이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그 확신 가지고 간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을 저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고등학생을 만나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한참 아이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이 대화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대화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결국 뭘 얘기하냐? 이 자녀가 지금 힘들어한다, 어렵다가 아니라 나 살기 힘들다, 죽겠다, 이 가정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 사람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대화가. 저는 그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럼 약간 다툼이나 약간의 작은 갈등은 있었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것도 저는 그때 아마 기억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던가요? 그 아이도 이게 뱃속에 있을 때였고 고등학교 아이에 대한 그것도 제가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찌하오리까? 근데 하나님은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게 복음이 있지 않냐?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게 복음이 있지 않냐? 복음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연하게 온유하게 바꿀 수 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복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음을 확신하게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혼도 안 하셨어요. 그 마음을 완전히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아이에게 전하라고 집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이제 말씀 전하고 아이 만나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문 앞을 딱 보니까 거기에 명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명태 맞습니까? 아무튼 그 상징 걸려 있는. 물어봤더니 그걸 맨날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잘 되기를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이 대화하면서 속에 있는 쓴뿌리 우상부터 버리시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진짜 그걸 버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주인으로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 사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요, 자기의 직장까지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저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 복음으로 나와 같이 지금 결혼에 이혼 때문에 고민하는 직장 동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장소에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 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저는 그때 한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니 20대 거의 30대 이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다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50대, 60대. 자, 이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도 바꾸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도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복음은 확실하다. 내가 듣고 배우고 본 복음은 완전하다. 그 확신 속에 전한 그 복음은 모든 걸 살릴 수 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그 방식, 그 그릇을 우리는 끊임없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내게 모든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관심이 있어서 개독교라고도 했다니까요. 요즘에는 관심도 없어요.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더 냉랭해지고 냉소적이고 변해가는, 이 교대한 반감을 가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침묵하기가 쉽죠. 부끄러운 일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요? 말해봐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또 내 모습을 보고 내 실체를 보고
내 수치를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의 어떤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에 있는 능력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맞는데 실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안 되어지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내 인생은 어려워지고 지쳐지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불신앙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의 고정관념이 나오기도 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정서적인 것, 내 마음에 있어서의 의를 나타내는 어떤 자존심, 그 마음의 상함, 마음의 편함, 마음의 안식,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아요. 복음 전하다가 시험 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낙심해요. 실족해요. 왜입니까? 내 의가 드러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이 흑암 권세로 인한 어두운 마음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약속된 성령이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 영적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들을 비롯한 이 바울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질 때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어떤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성령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져 그 성령께서 일하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를 나의 구주라, 그리스도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도할 열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은 말씀을 이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이 빚은 그대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빚은요,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빚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그 복음되는 확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재생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하나 되어 이 복음 운동에 대한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힘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2장 4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바울이 확정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매일 나의 부족한 의를 의지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완전한 의,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큰 적이 되어지는 교만, 그리고 반대로 절망, 이 마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완전한 의를 우리의 스스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아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겠지. 또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범죄할지라 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또 칭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신다니까. 나를 또 변하게 하신다니까. 또 나를 세워 주신다니까요. 왜요? 나를 증인되리라 하셨으니까. 결론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족들 모두가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어요. 짧은 말에 많은 걸,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복음은요, 나의 정체성을 나 중심적인 이 소비자에서 기쁨의 장 기꺼이 빚진 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사명을 두려운 부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는 특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화로운 안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고 배우고 확신한 이 복음은 이용 가치가 있는 복된 소식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영광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큰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또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가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 복음에 대해 이 복음에 다시 이 열정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위하여, 이 지역 현장을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임 얻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 전하기를 열망한 바울과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이 복음을 지역 현장에 모든 현장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